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장전중앙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셨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김인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제대로 이렇게 잘 못했던 목사인데 건강까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이제 당뇨 때문에 교회에 좀 허락을 받고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디서 4개월을 좀 보낼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한 4개월 좀 건강도 좀 회복하고 또 묵상도 좀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에 4개월 한 2개월 정도 머물다 돌아왔습니다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유익하고 또 많이 건강도 회복이 되었고 또 목회 현장도 돌아보는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때 제가 아주 큰 교훈을 받았던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꼭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 박물관 그 앞에 고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가장 안쪽의 그 중심, 그 신전 비슷한 것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보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박물관에 그 사회 사본도 있고 참 볼 것이 참 많은데요. 거기 그 입구에 고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정착존 그 안쪽에 신성한 하나님을 모신 공간을 재현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비석 2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비석이 왜 2개가 있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안내원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죠. 돌아다니면서 양치고 이렇게 이제 유목을 했던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경사회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사회에 이제 정착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게 여호와 유일 신앙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 뜨거운 그 신앙의 핵심이 있었는데 그 무덤의 내용을 그 설치한 그 사이트 고대 유대인들의 그 유적을 보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유는 그 비석 2개가 이렇게 이제 중심에 돼 있고 예배하는 공간인데 비석 하나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런데 그 비석 옆에 다른 비석에는 정말 망령되게도 이단에서 제가 소개하기도 좀 참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아내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 제가 그거 소개받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옆에다가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를 같이 섬겼는가?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들어보니까 유대민족이 유목민들 하다가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비가 와야 됩니다. 사막지대거든요. 근데 비가 언제 오는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부부신이에요. 몸을 나눌 때 번개가 치고 비가 온다는 것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농경사회에 꼭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을 하면서 비가 와야 되니까 그 바알을 여호와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아세라를 없애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내 아세라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소개를 듣는 순간에 얼굴이 벌개지고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그 사이트의 그 현장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고 집사람과 함께 그 현장에 가서 거의 하루를 그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언덕 가장 중심에 고 신전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박물관에 옮겨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 무서운 혼합, 이 무서운 믹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긴 했지만은 아세라, 바울의 아내가 아세라가 아직도 유대 민족에게 살아있다면 민족이 망할 민족이죠. 혹시 여러분과 제 안에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야 할 그 공간 안에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아버지의 영광과 진리와 광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1세기에 등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특히나 예루살렘 유대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율법사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나중에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루살렘 중앙무대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장로님들, 그 당시에 성전 제사가 살아있고 율법이 살아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건강하게 바치고 시장 바닥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안쪽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죄를 경히 여기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세기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 마음을 깨뚫고 보시니까 거기 두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은 오케이, 아멘. 그런데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고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의 아내 아세라를 섬기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이라.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조롱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만 이룰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문제는 돈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외에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 돈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돈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장전 중앙교회 성도님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멸시를 받는 것이에요. 더구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쉽게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아닙니다. 장정 중앙교회 장로님들 돈 좋아하는 분들. 이거 여러분 장로님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밖에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한다면. 제가 감히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장로님도 화낼 것 같아서. 김인재 장로님, 목사님하고 저를 보면서 성도들이 홍문균 목사님하고 김인재 목사님은 돈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개 장로님 돈 좋아하는 장로님 이단에서 대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좋지만은 너들 돈 좋아하잖아. 돈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평가한다면 얼굴 낯뜨거운 일 아닙니까? 왜 돈이 필요하죠? 세상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즐겁게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총칼이 무섭습니다. 권력을 청취할 수 있지만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돈이에요. 돈은 따지고 들어가면 총칼보다도 무섭습니다. 권력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고개 숙이는 방법은 돈 많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사람들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올랐나, 어디 가야 돈 하나, 아파트, 그냥 그래서 영끌족이 생겼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른 적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파트 그렇게 산 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입니다. 돈은 세상하고 관계 있고요. 세상이 사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세상 가운데서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이 다라고 속입니다. 사탄이 원래 천사거든요. 천사의 타락한 자거든요. 그래서 거짓의 앱이라고 그랬어요. 거짓하고 꾸미고 진리를 가짜라고 꾸미고 이런 거 전문가가 사탄입니다.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돈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가 안 된다. 세상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세상하고 돈하고 두 주인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한판에 우리가 지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 세상 중심의 사람,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리고 화급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게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그거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버렸다. 그러면 끝입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사람 잘나서 어느 대학 나와서 돈 많아, 집도 많대, 차도 좋아.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나 여호와는 다르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찬송 잘하느냐, 얼마나 예배 열심히 잘 드리느냐,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느냐, 그 사람 얼마나 성공했느냐, 자녀들은 이런 게 관심이 없으세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주인이 여러 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지금 중심이 누구냐. 우리 주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옆에 분을 이렇게 좀 봐주세요. 옆에 분. 옆에 보시면 국산품도 여러 질이 있어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제가 보라 그러면은 마음 중심을 한번 깨뚫고 봐주세요. 뭔가 보일 거예요. 네. 준비하시고 옆에 분 봐주세요. 중심을 좀 봐주세요. 중심. 이분 중심이 하나님이냐, 주식이냐, 아파트냐, 자식 성공이냐, 9988, 99세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병들고 중환실에 가서 돌아가시는 그 소원을 갖고 있는 중심인가? 썩은 생각이죠. 돈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 옆에 분이 여러분을 보신 거예요. 세상 중심이 아닙니까? 이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전문가예요.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속일 수 있어요. 기도 잘하시면 돼요. 장로님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하나님 속일 수 없다. 다 알고 계신다. 누가 주인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주인이 아닌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부자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 고운 베옷은요, 중동 사람은 못 입는 옷이에요.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고강 같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파티를 즐겼어요. 이런 파티라는 거 가끔 하잖아요. 날마다 호화로워요. 파티 하더라도 빵 몇 개 두고 사과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파티가 아니에요. 화려합니다. 음식이 풍성합니다. 뷔페, 늘 뷔페식이에요. 사람을 뷔페시키는 뷔페. 여기 즐기더라. 충악이 있고 춤이 있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춤추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 친구들 모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막 신나게 삽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너 때문에 야 이게 살만 난다. 야, 이 술 어디서 나온 거야? 얼마짜리야? 그냥 먹어 더 있어. 야, 그런데 나 사실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래? 그래. 얼마 필요한데? 글쎄 한 5천만 원만. 그래. 1억 줄게 1억. 언제 갚아야 돼? 친구 간에 뭘 갚아. 그냥 안 갚아도 돼. 다음에 또 원하면 또 얘기해. 또 1억 더 줄 수 있어 나. 이자 필요 없어. 그냥 너 줄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흥청망청이 돈하고 시간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문이 있어요. 집이 커요. 형제가 5이라 그러니까 형제 있죠. 집 크죠. 음식 있죠. 친구들 있죠. 그냥 막 난리 나게 살고 있어요. 언젠가 집사람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한테 있는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지? 그랬더니 혼났어요. 순교당할 뻔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시간도 사실 없고 돈도 없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래요? 복을 받아가지고 너는 정말 시간하고 돈밖에 없네. 야, 얼마나 좋겠어. 하고 싶을 때 그냥 막 해외여행 막 다니고 그냥. 친구들 보고 야, 우리 이번에 파리 좀 다녀오자. 유럽으로 한 바퀴 돌자. 1인당 한 2천만 원이면 된대 2주. 우리 돈 없는데 돈 걱정하냐? 돈은 내가 다 댈게. 티켓 다 끌어주고 너는 시간만 내. 그렇게 친구들 막 데리고 그냥 막 여행 다니고 저녁에 파티하고 뷔페 시키는 뷔페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네. 돈 좋아하는 사람들 다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전문 직업인이에요. 거지. 헌데투성이로 20절 보면 여러분 이 거지에게 제일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래야 얻어먹잖아요. 이 사람은 거지에다가 헌데병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질 고름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돈 없죠. 건강 없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0절 보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적 있습니까? 건강, 돈보다도 더 쓰디쓴 잔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여러분 배신당한 분 여기 계실 거예요. 한 분.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배신당하면 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사해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교회 시작했는데. 버림을 당하는 거 쓰디쓴 잔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는지 모르지만 버려진 채.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거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음식도 먹고 자기한테 와서 핥고 있어요. 부자를 생각하면 나사로는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하루를 산다는 게 지옥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오늘 저녁에 데려가 주세요. 지금도 좋습니다. 그럴 인생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경우를 제한하면 여러분 선택이 어디입니까? 입장 난처하게 되었어요. 자, 손을 제가 들라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또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손은 안 들게요. 마음으로 한번. 그래도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가 이 부자처럼 한번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아휴, 참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됐나? 뭐 나사로처럼 살아라고 그래도 뭐 살아야지. 어느 쪽이에요? 예. 그러면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쉬운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고 가장 불행하고 어쩔 수 없이 참 지긋지긋한 삶을 살지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랍니까? 네, 둘 중에 하나는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은행 통장에 100억, 200억, 500억 있고 한 가지는 예수는 없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건강, 친구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명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사후 세계가 열리니까 반전이 너무 커요.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여기보다 엄청난 반전이 사후 세계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나는 부자로 죽으나 사나 그렇게 살다가 갈란다. 부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적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멘은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사로는 나한테는 부담이 돼요.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거지에다가, 건강에다가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뭐, 다 버림을 받고, 그냥 이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나사로처럼 살다가 나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셔서 천국으로 가는 거, 나는 그것이 더 부자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실래요? 자, 옆에 분 봐주세요. 손을 안 드신 분이 이제 계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 내려주세요. 부담을 드렸으면 용서하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가장 엄중한 진리입니다.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인생에게 내세를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죽음 이후를 보장할 수 있는 보증은 없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Jesus Christ. 예수님이시다. 예수 빠지면 큰일 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목적지예요. 아버지께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다.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족보다도 건강보다도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물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의 만주주 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내가 구원자다. 이 말이죠. 영생의 문제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내세는 아무것도 없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하고
천국을 바꿀 수 없다. 돈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세상 명예 따라가면,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가는 곳은 지옥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엄중합니다. 여기는 칼날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권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면서 유언을 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한 2주 후에 장례 치러라. 왜 유언을 또 그런 유언을 하셨겠어요? 장례를 2주 후에 치루었어요. 여러분, 그런 유언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야 다시 사는 거죠. 해서 다 죽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한 10년, 한 20년 후에는 한 30%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조금 더 잡을게요. 한 50년 후가 되시면 한 30%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한 70년, 80년이 되면 여기 계시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여기 한 20대 죄송해요. 더 올릴게요.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예언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문제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예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죽음은 같은데 죽음 이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거지는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편안할 때는 죽은 직전이다. 죽은 직후 천사가 기다립니다. 우리를 품어서 아브라함 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천국으로,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제일 편안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죽자마자 천사들이 기다려서 우리를 품고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죽으면,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 돌아가시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또 살아야 할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떠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주님이 사인이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준비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부자도 죽어 장사됨의 엄부. 여기 주님의 큰 음성이 있어요. 부자는 예수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지옥문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지옥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 죽음이 천국문이에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속으로 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이 부자는요, 자세곡 배워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면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천년만년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면 큰일 납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성도들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식값 뛰어오르고 집값 뛰어오르고 우리 자녀들 그냥 막 상 같은 거만 받아오고 건강해보고 이런 것만 민감해요.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저 아닙니다. 지옥에 갔다가 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전문가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89장을 잘 읽어보세요. 11번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 예수님만 사용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100%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 자비하신 진리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있다고 가정할 뿐이 아닙니다. 없는 천국을 있다고 가정할 뿐이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김인재 목사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너무 참 좋으십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저 방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혹시 가다 죽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식사하세요. 이거 혹시 독탄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첫 본 목사님도 내가 신뢰하고 잡수세요. 그러면 벌컥벌컥 먹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데 2000년 그동안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 그분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만주의 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지옥이 있다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지옥은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애들만 듣고 좋아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렇게 받아야 할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43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은요 없는 게 참 많은데 찬송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는 이를 갈게 되리라. 4부로 5부로 이 가는 장소예요. 그때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을 거. 그때 그 친구가 전도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참 하늘 백성 될 걸. 그러면서 그냥 후회스럽고 원통하고 분하고 지옥 온 것을 한탄하면서 팍팍 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가는 소리. 천하에 듣기 싫은 소리가 이 가는 소리입니다. 빠드득 할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있다고 다 듣지 않아요. 우리 애들 보면요. 말 좀 들어 그러잖아요. 말 좀 들어. 말 안 들어요. 맨날 싸워요. 장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이 있어요.
무서워요. 옆에 불신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불신자들을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오늘 저녁 죽으면 큰일 나는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사로? 아닙니다. 나사로 여기 거지입니다. 건강 없습니다. 가족 없습니다. 집 없습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없는 나사로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 돈 있고 큰 집 있고 형제 있고 화롭게 날마다 파티하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고 흥청망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예수 없는 이 부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큰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남자분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름에 유격 훈련이라고 아주 힘든 생존 훈련이 있어요. 저도 그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았는데 날은 뜨겁죠. 훈련은 너무 고되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 불편한 심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해병대에서 고공 침투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낙하산 병들이죠. 그래서 헬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적에 침투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훈련을 하면서 자꾸 그쪽을 보니까 정대장께서 야, 이거 사고 나겠다, 쉬어. 그래서 그늘에서 다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낙하산 병들이. 근데 일순간 우리 부대원들이 다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어. 저도 소리를 질렀죠.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 아주 그냥 가슴이 저립니다. 이유는 한 병사의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어요. 뛰어내리는데 그냥 직방으로 다른 사람은 펴가지고 이렇게 솜털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병사는 그냥 직방으로 그냥 쫙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다 갔는데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찌릿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뚝뚝 떨어지겠구나. 그때부터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을 제가 제대하기 전에 다 복음 전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전 세계 1초에 3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1분에 18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1시간이면 1800명, 1일이면 25만 9,200명이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지금 사람이 그렇게 죽고 있어요. 25만 9,200명이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칼기 500명 타는 그 비행기가 5대 떨어지는, 500대 떨어지는 숫자예요. 매일 25만 9,200명, 1초에 3명씩 막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부산에서도 오늘 죽는 이 시간도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갑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속으로 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가 죽어 장사 때문에 거지가 죽었을 때 장례식 제대로 했겠습니까? 거지기 갔다가 그냥 누가 묻었겠죠. 던졌겠죠. 부자의 죽으면은 그동안 같이 초대받고 잔치했던 친구들,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또 울음꾼 사다가 울고 장례식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장례식도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우리를 즐겁게 해서 살려면 이 정도 살아야지만 그 사람 높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있어요. 장례식 끝나기 전에 거기 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요 부자가 구하는 게 물 한 방울이에요. 이것도 거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갈라면 가라고 그러세요. 갈라면 가라고 그러세요.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갈 사람은 가라 그러라. 우리 쪽에서는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생명줄을 갖고 있고 우리가 특효약을 갖고 있고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위중한 하나님의 말씀, 내세가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두 번째 엄미한 말씀은 불신자들의 죽음은 지옥으로 직방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고 말할 때,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 성공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 어쩌고 그럴 때, 축하합니다. 아파트가 5채나 되네요. 아이고, 자녀들 잘 됐네요. 그런데 그 자녀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의미하고 여기 화급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가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된다. 신자가 반드시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 지옥 간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그러므로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좋습니다. 난 지옥에 왔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내 집에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형제 5은 여기 오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들으면 된다.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에서 살아와가지고 이야 천국에서 살아왔어 있는가 봐. 저 나사로가 얘기하는 거 들어야 돼. 그래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야. 30절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여튼 지옥 가서도 자기 중심이에요. 절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지옥이 있어요. 무서운 것이에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31절 비록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은 천사들이 나타나고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내려오고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등장해가지고
불신자에게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 기적 같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장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침묵하지 않고 입술을 열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증거하면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거, 미련하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쓰면 전능, 천치, 바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기보다 전도에 미련한, 능력이 없는 전능한 자들, 미천한 자들, 약한 자들,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도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도 감동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도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성도에게 맡겼기 때문에, 교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신자들의 침묵이다. 신자들이 침묵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침묵하면 영적인 살인, 방조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침묵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신자들이 침묵하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도들이 침묵하면 이 얘기가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별거 아니다. 성도들이 침묵하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침묵하고 있으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탄 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있어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자랑하잖아요. 미용실 가가지고 좀 싼 데 있고 주인이 잘해주면은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보장해 주신 천국, 지옥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 앞에 침묵한다면 짜장면집 자랑하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까? 십자가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야, 왜 나한테 복음을 그때 안 전해주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때 얘기 좀 해주지. 그래, 좋아. 나는 그 복음을 안 듣고 왔지만은 아는 친구들 아직도 있어. 그 친구들에게 좀 얘기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다오. 우리 가족들, 친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참 힘들지만은 이 고통의 자리에 가 있다고 전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모, 이모, 야 시동생, 나는 여기 왔지만은 다른 친족들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 이 전도하기 힘든데요. 그러면은 목사님 찾아오시고 장로님 찾아오시고 우리 또 장년 중앙교회 전폭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하셔서 어떻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장로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중심으로 2km 걸어서 30분 올 수 있는 2km에 복음 안 듣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 타고 오실 분들은 1시간 4km. 하여튼 장전중앙교회를 여기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이 불릴 듯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우정,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없이 사는 거 허송세월한 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생각은 바울 사도는 예수 안 만났더라면 세상적으로 훨씬 좋을 뻔했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계속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고 배고프고 헐벗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단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한 번도 억울하다, 한 번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나머지 어떤 것으로도 내세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장전중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천국을 좋아하는 자들.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증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